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너무 밝게 항상 외치셔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지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 정보에 대한 습득이라면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활용하고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접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을 지식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지식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난주 2월 14일 날 첫째 아들의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성중초등학교 40회 졸업식에 124명의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애국가가 그리고 교가가 불려지는데 아무도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랬던 것은 갑자기 가요가 나오는데 015B의 이젠 안녕이라는 가요가 나왔습니다. 이 가요는 제가 25년 전 나이트에서 끝날 때 들었던 가요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놀랬던 저는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가요로 졸업식에 이런 음악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저의 어릴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124명의 졸업생들이 강단에 나와서 한 명 한 명씩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스크린에 그 어릴 때 사진이나 지금 사진과 함께 이름, 그리고 그 밑에는 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의 꿈은 막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경찰관, 소방관 막 이런 꿈이었는데, 이런 꿈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1억짜리 스포츠카 사기, 돈 많이 벌기 등 물질적인 대한 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들은 뭐라고 적었을까 궁금하기 시작했는데, 제 아들은 거의 졸업장을 마지막 순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 나왔던 제 아들의 꿈을 보았을 때 역시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면 축구로 100억 벌기였습니다. 졸업생들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식으로 말하면 상한가 최고가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음날 첫째 아들을 그 거실에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렇게 축구로 100억 벌기를 꿈이라고 적었니? 그랬더니 그냥입니다. 그냥. 우리 첫째 아들에게 지식과 지혜는 꿈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첫째 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많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왕과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마음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받았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마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업적과 지도력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대외적으로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 이방 나라의 애굽 공주와 결혼하는 정략 결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장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가장 유명한 산당 기브온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던 이유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통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지수표를 내미시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작은 아이라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을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자기에게 달라라는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한자에는 들을 청자가 있습니다. 들을 청자에는 귀, 눈목, 마음 심자가 있는데 그 밑에 왕의 왕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은 내 귀와 내 눈과 내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마음이며 지혜 있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귀와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온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듣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은 부와 영광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을 불러 하나님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장치가 무르익을 그때 초를 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창기인 두 여자가 왕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몸을 파는 여자가 있다는 그 사실이 놀랍습니다. 또한 이들은 율법상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솔로몬 앞에 나와 창기들이 왕에게 나올 때 그들은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창기들이 나오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창기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던 경험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솔로몬의 헌신이었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서 선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에는 두 여자 말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두 여자는 서로 산파가 되어 해산하는 것들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여자가 밤에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밤에 자기로 인해 죽은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졸지에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 자세히 보니 품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급기야 왕 앞에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주머니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기서 쟁론하다는 뜻은 원수와 같은 적군과 싸워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두 여자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목청이 터지도록 싸움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기쁨으로 흥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흥을 깬 두 여자에게 저 같으면 여봐라, 당장 저 두 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앞에서 싸우고 있는 여자는 율법상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죄인들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창기 두 여자의 말을 자기 앞에서 싸울 때까지 그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힘이 많았던 솔로몬의 이야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과 같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입니다. 귀와 눈과 마음으로 왕의 명령처럼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듣는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불붙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창기 두 여자의 싸움을 바라보고 있다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반씩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도 아니고 무슨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판결을 들었던 한 여자의 마음에 산불처럼 타오르는 강렬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 왕의 명령을 들은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왕이여, 사나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시옵소서. 제발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 마음을 찢으며 간청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아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불붙는 마음에서 나오는 호소였습니다. 살아있는 아들과 생이별을 할지라도 아이의 생명만큼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를 향한 불붙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이 불붙는 마음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사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불붙는 마음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시와 천대였으며 폭력과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 그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불을 붙여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붙는 마음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붙는 마음, 이것 말고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식어졌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불붙는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마음입니다. 27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솔로몬 왕은 산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붙는 마음으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그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살리려 했던 어머니의 고통을 기쁨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사람을 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자는 자신의 몸을 팔아 삶을 살아가는 창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율법상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즉 창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명의 창기를 17절 이후부터는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어 마땅한 창기들에게 여자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회복의 기회가 두 창기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 거짓된 삶을 살았던 한 여자는 어머니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만약 죽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진실을 말했더라면 비록 아이는 잃었어도 죽은 아이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실수로 아이를 죽인 자신의 잘못을 거짓으로 덮었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마저 빼앗음으로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아이를 향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솔로몬은 그를 창기도 아닌 여자도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기였던 여자가 어머니로 회복되었습니다. 창기였던 죄인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렀던 여자로서 호칭이 되었고, 더 나아가 그는 해산의 고통과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어머니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기였던 여자를 어머니로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말씀과 지혜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행악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또 한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기억하심을 바랬던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하심을 바랬던 행악자에게 완전한 회복, 완벽한 회복, 영원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는 창기였던 여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행악자도 참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의 마음입니다. 창기였던 여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며 그를 양육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과 감사며 기쁨과 소망이며 사랑이 가득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행악자였던 강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마음 가운데 선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낙원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창기와 같고 강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은혜를 깨달아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찾을 수 있게 그의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을 불어넣는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붙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 신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여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붙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